31장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함으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소원 나의 노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반년이 지나고 또다시 반년이 시작되는 맥주 감사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싸움과 분쟁과 사고와 재난이 있는 험악한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저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충분히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존재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거룩한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하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 진실을 잃었고 때로 찬송을 잃었으며 때로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열정을 잃었습니다. 때로 경건함과 거룩함과 깨끗함을 잃었습니다. 때로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진실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썩어질 육체를 위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나 하나의 이기심과 무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상처를 주며 살기도 했습니다. 어리석은 고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과 허물을 문제 삼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면서도 먼저 대접하지 못했고 사랑받기 원하면서도 먼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지 못했고 나를 기다리는 자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05번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가 287장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성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새로운 계획과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와 성림 가운데 잘 진행되고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시고 정리하시는 것보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반년을 지켜주시고 맥주 감사 주일 주 앞에다가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눈과 정신으로 예배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소에 가득히 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소망하며 그 영광과 함께 거하며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오니 성령을 영접하오니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속사람의 강건한 능력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인내와 절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경건과 거룩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반석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져간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돌아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또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성령 역사며 예배적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의 빛과 소유의 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기에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셔서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또 정의가 실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의 하늘의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음화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 북녘 땅에도 복음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를 흩어진 성전의 선교사들을 들어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오늘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전체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전염병과 아픔으로 고통당한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시고 금지는 자에게 모든 것과 책임지게 하시고 많은 민족을 통하여 주의 사랑, 주의 자비가 전파되도록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과를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또 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들을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마다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과 기회와 여건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셔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유익과 덕을 끼칠 수 있게 하시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통존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확신과 도전과 용기를 갖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171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을 심게 하소서. 티플러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나름대로의 근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근심이 있는데 이 근심이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해친다는 겁니다. 시카고 러시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1064명을 대상으로 근심과 걱정 및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3년부터 6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들 중에서 누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근심과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들일수록 노년기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위험이 많다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이나 높았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도 알츠하이머 병에 해당되죠.
이처럼 근심과 걱정은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해치고 더 나아가서는 행복한 삶을 해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며 산다는 데에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비슷하면서도 그 뜻이 조금 다르죠.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람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요동치는 파도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 목적을 잃어버린 마음이, 의미를 잃어버린 마음이, 방향 감각과 초점을 상실한 마음. 그리고 걱정은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상태가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심과 걱정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길을 모르는 무지 때문입니다. 근심과 걱정의 뿌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있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믿어야 하는 거죠. 오늘 성경 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죠. 걱정이 있죠. 불안이 있죠. 그 근심의 원인을 살펴보면 하나는 무지 때문이요, 다른 하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성찬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말씀하셨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 자도 있고 부인할 자도 있고 도망칠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또한 인자의 고난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하나는 모르기 때문이요, 하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나의 말을 믿고 나의 약속을 믿고 나의 인격을 믿고 내가 행한 그 일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인자의 고난과 영광의 길을 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죠.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서신에서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능력은 폭군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때려 부수는 능력이 아닙니다. 파괴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그 대신 우리를 선택하시는 능력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고 그 대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한 길, 바른 길, 의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내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도록, 저 천국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 때문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버리시고 그 대신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고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과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거죠. 그 대신 우리에게는 용서와 자유와 평안과 구원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계시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죽으나 다시 산다는 거죠. 죽은 자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라. 거기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런데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너에게 알려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집, 처소, 거처, 나 있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잠깐 천국 갔다가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갔다 오기 위해서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보면 그 길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길을 보면 천국 가는 길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여전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자꾸 간다 그러시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이지? 어디로 간다고 하는 건지 도마는 알 수가 없었죠.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몰랐고 역사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는지.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에게 다시 물었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은 인자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제자 도마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했죠. 그런 상태에서 그 길을 모르니 가르쳐 달라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어쩌면 도마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 이 아름다운 말씀,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6번째 선언이죠. 예수님을 헬라어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이러한 표현은 신적인 표현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적 표현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에고에임. 에고에임이 해 호도스 카이 해 알레테이아 카이 해 쪼에 헬라어죠.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리고 그 생명이다. 번역하면 이런 뜻이죠. 영어로 하면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성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라는 헬라어 해와 영어의 정관사 더를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죠. 예수님께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길이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가는 자동차 길이 있고 배가 다니는 배길이 있고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죠. 산에 가면 산길이 있고 요즘은 둘레길을 많이 만들어놔서 둘레길도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 있고 생명을 향하여 가는 길이 있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있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죠. 불의의 길이 있고 의의 길이 있죠. 험한 길이 있고 평탄한 길이 있죠. 초행길이 있고 경험한 길이 있죠. 먼 길이 있고 가까운 길이 있죠. 동행이 있는 길이 있고 동행이 없는 길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또는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이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길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자본주의 길이 아니죠.
공산주의 길이 아니죠. 권력과 명예와 출세의 길도 아니죠. 돈 버는 길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길도 아니고 화려한 길도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생명회로 가는 길입니다. 구원회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이 먼저 가신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시고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길입니다. 주님이 개척해 놓으신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 놓으신 길이요, 주님께서 새로 만드신 길이죠. 그러므로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길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 기뻐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것이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갈 때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죠. 여기에 우리 인생길에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습니다. 성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안디옥 출신으로서 4세기에 살았던 교부요, 위대한 설교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주가 아니다, 퀴리오스, 주인이 아니다, 주님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시다, 주님이시다, 퀴리오스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되어 그는 동로마 황제 아르카디우스 앞에서 처형을 당하고 순교하게 되었죠. 황제 아르카디우스가 그를 신문할 때의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황제가 그에게 말했죠. 너를 집에서 추방해 버리겠다. 그러자 크리소스토무스가 대답합니다. 황제여,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어디로 추방하든지 어디나 다 내 집입니다. 황제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너의 전 재산을 몰수해 버리겠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러자 그는 대답하죠. 황제여,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내 재산은 모두 다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황제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너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아주 고독하게 아무도 못 만나고 평생토록 고생하다가 죽게 만들겠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황제여,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을 누가 괴롭힐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근심이나 걱정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협하는 황제의 그 모든 말 앞에서도 그는 자유할 수 있었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죽음으로 인한 실존적인 고민이 있는 자들에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갈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고 내 인격을 믿고 내가 행한 그 일을 믿으라. 내 길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얻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의를 얻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신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1931년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그는 생전에 1000가지 이상 되는 훌륭한 발명을 했죠. 오늘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으로서 어떻게 이처럼 왕성한 정력으로 일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도 이처럼 발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을 받고 노인 에디슨은 대답했습니다. 믿음입니다. 영혼에 대한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고 만족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죽음은 현재로부터의 출구요, 영원으로 향하는 입구입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입구인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현재를 행복하게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문제를 해결받고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지 때문에 또는 믿지 못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으면 근심에서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천국에 갈 거라고,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이렇게 믿음으로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오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복된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바람과 물결이 높이 쏟을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도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은을 힘입고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1조원금을 드립니다. 또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기타 헌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드리고 또 우리의 헌신과 사랑과 충성을 모아 주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후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빛나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평안하고 자유하고 행복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7월 첫 주일이고 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시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계절의 후반전이 시작되었다. 호련히 청포도 싱그럽게 이고 가는데
계절의 전반전이 끝났다. 접힌 계절의 푸른 하늘에는 구름이 흐르고 비와 햇빛은 숨바꼭질을 한다. 누구에게는 눈물이 비가 되어 흐르고 마음은 젖어서 강물이 된다. 누구에게는 감사가 햇빛이 되어 비추이고 마음은 기뻐서 바다가 된다. 접힌 계절의 느티나무 그늘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개구리들은 달빛 노래를 부른다. 호련히 청매실 황매실로 익어가는데 계절의 후반전이 시작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기회에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참여해서 268장. 주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그 길이요 그 생명이요 그 진리이심을 믿고 말씀을 따라 영생애로 나아가는, 그래서 좀 더 밝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